38일자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20장 18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는 자. 믿는 자의 진짜가 들어가죠. 믿는 자, 이 죽음, 고난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악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환란이죠. 어떤 큰 문제죠. 이것을 만났을 때 악인들은 무엇으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느냐? 특별히 악인들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풍랑에, 이 풍파에, 환란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냥 이렇게 판결같이 나오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큰 고난과 같이 환난과 같이 그에게 임할 때에 악인들은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악인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이제 판단을 내릴 때에 악인들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때에 이것이 나타나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실현당할 때에, 이 실현이라는 것은 각자의 그런 삶 가운데 여러 종류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실현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돌아서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게 뭐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이생 중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열매가 이제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온전하게 그 따먹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태풍에 떨어져 버리고, 또한 새가 와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끝까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흩어지고 도망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무엇 앞에서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모든 게 만사형통하면. 근데 그 고비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조금 고난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학하고 또 교회 떠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반대하고, 그리고 싸우고 소리치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안에도 심판하실 때에 성전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양은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구분해서 나누고 구별해서, 염소는 또 왼편으로 나눠요. 그 모습이 뭡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이 오른쪽은 의로운 쪽입니다. 왼쪽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 모습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 51절의 말씀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왜 잡혀가지? 하고 어떻게 해요? 벗은 몸에 급하게 배 혼니부를 이렇게 이불 하나 두르고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쫓아가지 하고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선생님하고 따라가다가 이제 자기가 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확 그 배 혼입을 집어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따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뭐 막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이 여종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불을 쬐는 가운데 그 예수님 쫓아갔다가 추우니까 예수님은 매 맞고 고난 당하는데 추우니까 불 쬐는 데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추우니까 불을 쬐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참 또 어떻게 보면 좀 웃기더라고요. 그 불 쬐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제자니까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불을 쬐면서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여종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때 그 겟세마네에서 귀를 잘랐던 말고라는 사람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귀 자른 사람을 왜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너 아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너 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해서 난 모른다 이렇게 잡아떼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뭐 잡아뗀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단은 뭐 예수님만 잡힌 거니까 제자들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는 가운데 자기도 잡혀갈까 봐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고 자기들은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죽음 앞에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에게 사는 동안에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음 앞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직분을 따지자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성도님 얼마나 이 성도라는 게 정말 귀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이름, 높은 직분을 다 부여해도 진짜 믿음이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죽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딱 만나면은 자기 자신한테 내가 진짜 믿음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얘기 들어보면 MBTI라는 뭐 자기 성격 테스트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뭐 그게 잘 맞는데나?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래서 무슨 성향이야? 뭐 하면 뭐 E가 있고 뭐 I가 있고 저는 뭐 관심이 그까지 있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그것도 없으니까 뭘로 저기였죠? 혈액형. 뭐 B형은 뭐 치사스럽고 더럽대나? 그거 아닌데도 막 그런 뭐 하면은 뭐 그걸 다 빗대어서 막 뭐 어떻다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B형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B형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것처럼 믿음 좋다, 뭐 직분이 높다 하지만 가장 진짜 믿음은 그 죽음 앞에서 고난에서 이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웨슬레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실패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믿음으로는 이제 구원에서 자기는 실패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니까 뭐요?
자기는 이 풍랑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니까 이게 막 두려운 것이에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벌벌 떠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이거 막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구원을 무엇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건데,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을 위해서 선교 갔다가 이것이 잘 돼도 지금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크게 전환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에 저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라는 구원관에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따라가고 믿는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잘 점검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은 어떤가.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참 믿음을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전 세계를 그냥 코로나로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정말 연약한 열매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태풍 가운데. 근데 좋은 귀한 튼튼한 열매는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농사 지면서 태풍 올 때에 믿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좋으신지, 아주 믿음 좋으시고 그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면은 막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그게 아니라 딱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환상을 봐가지고 이분이 천국에 갔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그 마감을 지었는지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장례식장 가서 좋은 것은 막 얘기하기 같이 나누기가 좋겠죠. 근데 그 태풍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밭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해의 농사가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면은, 그러고는 태풍 지나고 나서 딱 가보면은 그 밭만 열매들이 멀쩡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열매 맺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죽음 앞에서 도망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믿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는 저기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따르고 서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고 나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도 좀 직분이 있었던,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2일 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돌무덤에 들어간 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권사님이 이제 돌무덤 만들었는데 그거 막 열려질 건데 부활절날 열려진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그게 닫혀졌잖아요. 근데 이제 돌무덤 그것에 잡히고 그것에 들어간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는 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 뭐랍니까?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 믿는 따르는 사람인데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었던 것을 숨겼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숨기고 이거를 내가 지나치면은 이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다급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체, 그냥 버려진 시체, 아무도 저기 하지 않는 시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일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는 그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그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숨겼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저렇게 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해서 데려가기를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허락하는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했던,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예비했던 그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새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안치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짧은 문구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 곳에나 둘 수 없으니까 새 돌무덤에 뉘었던 사람이에요. 손가락질이나 자기가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지 않았던 사람이죠.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선생님으로서 이는 어떻게 해요? 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떡합니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 죽음 앞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이의 믿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해서 남물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죽음을 자꾸 가립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염을 했어요. 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신을 두고선 이제 모든 상가가 이게 집을 차려가지고 이 죽음이 멀리 보이지 않았어요. 가까이 보면서 해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시신에 대해서 아주 다 꽁꽁 싸매가지고 숨겨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죽음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꾸 숨겨가지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례식장 가시는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장례식장 갈 때 참 이게 그냥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더 진실해지고, 그 장례식장 갈 때에 그 장례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 아주 숨기고 모든 것을 막 하나 하지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뭐 중요하지만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죽음이 이제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그 시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 장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투탕카멘 그곳에 가보니까 이집트에서 그 왕들이 죽으면은 며칠 동안의 장례를 치르냐면은 70일을 장례를 치르고 70일을 장례를 치르고, 이게 얼마나 큰 기간 동안에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내버려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짜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무릅쓰고 누가 흑백을 막 얘기해가지고 나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시신을 모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숨어 있어요. 떨고 있어요. 이 가운데 나눠지는데 또 누가 나오냐면은 2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정말 막 달래요. 막 그냥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그곳에 무덤가에서 그냥 예수님을 울면서, 뭐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울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장래에 저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 7 귀신에게 걸려서 잡혀서 아주 괴롭게 살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한두 명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정말 무덤에 가서
울면서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돌 무덤이 굴러간 걸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믿음이 어떤 것이요?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했을 때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는 귀한지. 다 바쁘다, 뭐하다, 또 어려움 만나면은 또 다 다 저기 하고 뭐 방학한대나, 아유 그 방학은 그 죽어서 하시고 살아서는 방학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면서 이제 뭐라면은 14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귀하게 봤으면은 부활하시고 그냥 천사들이 얘기하며 예수님 뒤에서 이 여자애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설마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모습들이 틀려지셨겠죠. 그러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내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나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있구나. 그 장례 치를 때 그러잖아요. 막 좋은 사람은 끊이지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마을교회도 그 사모님이 아버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아파트에 사셨나 했던 그런데 그렇게 남을 베풀고 섬기고 살아셔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에 그 계단에 줄을 섰다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 나가지 못하는, 거기 나갔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들통나는 거죠. 찍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어디 뒀습니까? 동산직인지 알고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마음에서 참 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만나 주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참 이 대화가 아주 극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너 참 귀하다. 이 어려운 시대에 네가 나를 찾아 기도하는구나.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기도를 안다. 주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거기서 깨달은 것이에요. 깨닫고선 너무 감격돼가지고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그 믿음 가운데에 응답받는 역사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따르면서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응답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열매 맺는 것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이제 다 아셨으니까, 매주 들어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돌아설 분은 아니에요. 끝까지 죽어도, 아니 부활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지키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따르며 그 믿음으로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못해 먹겠다고 안 한다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환난이 지나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의 마음의 괴로움과 정말 기도해야만 되는 슬픔과 큰 일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가나안 땅에서 걱정하고 염려에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우리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으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홍해를 가르시고 골리앗을 눕히시며 또한 가나안 땅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필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역과 영권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